할렐루야. 다 죽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다는 얘기는 다른 누가 창조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는 분을 우리가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험악하고 아주 악합니다. 전에는 죄를 짓고 이래도 그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깡패라 하더라도요, 뭐 애들 시골 깡패야 뭐 별거 아니죠. 그래도 그 깡패라 하더라도 담배 피를 막 다니다가도 어른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딱 담배를 숨기고, 어떤 놈은 입에다 물어버립니다. 어른 지나가면 그 담배 안 피게 하려고, 안 보여주려고 불 붙은 게 저렇게 엄청나게 뜬 거, 그걸 입에다 넣어버려요. 그냥 지금 쫙 해가지고 넣어서 꺼버린다고, 입에다 놓고서 안 보이려고 발에다 놓고서 발로 찢어서 그냥 꺼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냥 노인 보고 담배 사달라고 그러고 담배 나이 차달라고 그러고, 이래 지금 담배 팍팍 피고 다니죠. 이렇게 악이 관영돼 있죠. 또 마귀들도 그전에는 저들이 마귀를, 이단들도 이단이라고 해서 숨어서 했는데 지금 신천지 같은 데도 당당하게 내놓고 하잖아요. 당당히 내놓고 겨루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교도 사단교도 있고 이렇게 악이 아주 관영합니다. 악이 이제 악을 감출 능력이 이제 없어서 마음껏 이제 자기들 표출시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날이 불 껐다. 우리가 운동하고 오면서도 또 달무리를 보고서 비가 올라오는가? 보통 그러거든요. 천기를 보고서 내일 날씨가 굳겠다.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악이 착으로 관영을 해서 더 이상 세상을 하나님이 놔두면 안 되겠다 했을 때 마감을 하시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사람이 지금 지배를 하잖아요. 세상을 사람이 지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앞으로도 말세에는 사람의 마음이 하루씩 악할 때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저런 거 천재지변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최고로 악할 때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악이 관영해버려서 더 이상 악한 것이 없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새벽이 딱 울고 쫙 캄캄해지면 서서히 새벽이 오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듯이 제약이 관영이 되면 이제 새벽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그러니까 어때 좀 우리도 거기 일부분 편하게 좀 살고 악에 좀 동참해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걸 보고 우리도 같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할 때에, 그 성이 멸망할 때에 주님께서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큰 환란이 올 텐데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 성은, 그 성전은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도록 최악의 상태로 다 부서질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최악의 고난이, 환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희 성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들은 옷까지 일러 들어가지 말라고, 지붕에 있는 자도 내려오지 말라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당시에 들었다면 아마 환란을 명할 사람이 있었을 거요. 그러나 그 말을 별스럽게 안 여긴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될 때는요, 여러분, 인간의 그 전투에서 최악의 전투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엄청난 상태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도 계속 얘기해요. 귀는 다 있어요. 귀는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서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육가 원칙에 의해서 우리 성령으로 내가 열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그걸 우리에게 나를 움직이지를 않는다니까. 진리로 들어올 때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탁 알려들어주고 그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목사님 오늘도 새로운 말씀 하시는구나, 어서 잘 들으셨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하네, 이렇게 알아듣고서 훌륭한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 영혼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내 영혼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운동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아무리 지식으로 받아들여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참으로 독특한 민족이에요. 독특한 민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보면 또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나라는 나라가 먼저 땅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땅, 국토가 먼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민족이 형성돼서 땅이 없어지면, 땅이 망해버리면 그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땅이 있어서 국가가 먼저 형성된 게 아니라 이걸 애굽이라는 나라에 고센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다고. 그냥 민족이 형성돼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너 땅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거기 살아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 당초에 거기 민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니까. 그거 쫓아내고 거기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랬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갔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도, 땅이 없어져도 그 민족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 민족은. 그래서 2000년 동안 1945년도에 그 통일이 됐잖아요. 저 나라를 찾았잖아요. 그 전에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 없었으면서도 민족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한 그 약속을 그들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믿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지고 국토가 없어져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그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에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존재 자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침례받은 자들이에요. 침례를 받아야 이게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침례 안 받고 어떻게 연합이 된 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침례 받아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적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토 없이 그들이 이방 백성들보다도 구별돼서 살아나왔던 것 같이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침례교인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한 자들이에요. 이미 내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시작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참으로 거듭난 자, 다시 난 자, 이런 자들이 살아온 자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고 죽음으로부터 새로 시작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과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이 땅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첫 사건이에요. 모세는요 40년 동안을 바로의 왕자로 살았어요. 바로가 당시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 지금 미국과 같으죠. 나라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 문명이 최고의 역사였죠. 피라미드 같은 거 보세요. 그런 최고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애굽이거든요. 이집트죠. 거기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그가 살았어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학식과 덕목을 갖춘 자가 모세예요. 그런데요, 그가 거기서 살면서 애굽에서 살면서 그 바로 밑에서 살면서 그가 누구의 교육을 받았는 거니? 그 엄마 모친 요게벳이라는 사람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고 큰 거, 히브리인으로서의 양육을 받은 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광에다가 배를 딱 떼어놨을 때, 방주를 떼었을 때 그 공주가 와서 보고서 딱 열어보고 이게 히브리인이 아니까 금방 알아. 왜? 히브리인 딱 태어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히브리인이 아니고 금방 알죠. 그럼 뭐 히브리인이 그냥 눌러 죽여버리면 돼버리고 가버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여전히 명특하게 생기고 이쁘고 순수하게 생겼다고 마음이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데려다가 놓고서 젖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젖을 구하는 사람을 요게벳 그 모세의 누나가 쫓아가서 유모 필요합니까? 하면서 누구 데려다 줬어요? 엄마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애를 키우면서 뭘로 키웠어요? 히브리인으로 키운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키워서 40년을 거기서 컸어요. 40년. 그런 중에 40살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내가 여기서 살기는 살아도 나 히브리 민족인데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내가 뭐 할 거 없나 하고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막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하고 다투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지고 또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들끼리 싸움하는 거, 이스라엘 미목 저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들끼리 왜 싸움하냐, 같은 민족끼리 싸움하냐. 그러니까 그중 하는 놈이 뭐라 합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러면서 겁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의 왕자인데 40살이나 먹은 바로 왕자, 이제 조금 있으면 왕자리를 앉을 그런 왕자인데 더군다나 히브리 민족이 그것이 저 끝까지 그 아침거리도 안 되는데 그것이 겁박한다고 그게 무서워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놈이 겁박을 했고 또 모세는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걸어만 나설래라고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뭔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느냐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도망가가지고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40년을 살고 40년이 됐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 가면 연기도 안 나고 타지도 않고 불만이 있거든요. 가까이 갔더니 주님이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한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는 영광, 권세, 물질,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세상에 속한 바로가 준 권세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이 모세가 세상의 영광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그 조금뿐이 안 되는 그거 하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모든 지식,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 권세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이 준 권세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출애굽기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세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치고 도망가고 오히려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리고 자기 권세, 이 바로가 준 권세, 세상 권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 권세는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는 세상 일만 할 수 있어요. 그 말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권세잖아요. 세상 모든 영광은요, 권세는 마귀가 준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줄 테니 너 나에게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이미 뺏겨버렸어요. 말씀에서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가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권세 가지고 마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그 하나님 일은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준 권세로 너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엑소더스 출애굽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준 권세로만 가지고 시켜라. 그래서 세상 권세하고 하나님 권세하고 주님이 그거 닥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 바로와 위에 싸움이 여러 번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가가지고 품에서 지팡이를 빼서 딱 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막 먹으려고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술사들을 시켜서 딱 갸들 딱 놓으니까 갸들 것도 뱀이 돼버린 거예요. 우글우글 갸들 것 여러 명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모세의 뱀이 이 술사들이 만드는 뱀을 다 잡아먹는 거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요, 마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먹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사건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세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살아가야 되지, 세상 것으로 살아서 안 돼요. 아니, 몸이 아파 죽고도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이라고 그래. 하면서 신경성이라는 거. 그거 뭐 때문에 그거요? 그 귀신 역사예요. 그거 신경성이라서 자꾸 약만 먹어봤자 의미 없어. 그때만 괜찮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귀신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알아가야 돼요. 깨우쳐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 깨우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네가 신을 벗으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야 되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을 벗으라는 건 무엇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있던 생각, 네 세상에 있던 네 경험, 네 세상에 있던 네 지혜, 이거 벗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 권세, 이거 가지고 네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네가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아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더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지혜, 베드로의 그동안의 경험, 이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밤이 맞도록 그거 했지만은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아무리 했는데도 소용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에 꼬꾸라지고 말았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신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이끌어낼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엮어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기 잡은 거하고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12명을 앉혀놓고 발을 다 씻어줬어요. 예수님 발을 씻으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벗어야 신는 거예요. 벗어야 주님이 닦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벗으면 어떻게 닦아줘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것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내 신발 벗어야 되지. 벗어야 새로운 신발을 신겨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신발이 뭐예요? 복음의 신발이에요. 증인의 신발입니다. 능력의 신발이에요. 권세의 신발입니다. 모세는 육체로 생각하면 맨발 벗고 다녔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는 네 생각, 네 방법, 바로에서 배웠던 그 모든 거 싹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말로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는 거예요. 자기 권세로 자기 능력으로 가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있던 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다?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권세도 대항하는 자들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을 벗어야 돼요. 반드시 벗지 않으면 주님의 것이 두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벗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걸 안 두릅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성령 역사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지혜 이거 버리지 않고 거기다 섞어서 쓰려고 한다든지 거기다 얹혀서 적당히 하려고 한다면 신앙생활 실패해요. 그냥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거 벗는 데까지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이 종교생활하는 자, 이 교리주의자들 이들이요. 여러분들 교리나 종교 잘 모르잖아요. 이거 교리 한번 파묻혀 버리면 교리를 내버린다는 건 이건 목숨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부되는 새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양립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딱 버려놓으면 오늘 설교 내가 딱 하는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능히 이거구나 금방 깨달아지는데 안 버린 사람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런 모양이구나,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이 모세가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광야 생활을 다 인도했으니까. 그리고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게 단련 기간이에요. 40년은 공부하는 기간이고 지식을 쌓는 기간이 세상 거. 또 40년은 회개하고 이 광야에서 단련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80세가 돼서 40년을 하나님 백성을 인도했어요. 40대 128세인가 해서 느부산에서 죽었거든요. 40, 이 모세는 늦기 시작해서 그때도 지금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모세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연령 차이가 사람 오래 사는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때도 80이면 다 늙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110년을 살게 하면서 그 일을 다 끌어냈다니까. 그 모세가 세상 지식을 얼마나 학문을 잘합니까? 그 지식 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그가 광야 40년을 그 이드로라는 자기의 그 장인이죠. 거기 가서 40년을 종살이 하다시피 양을 치고 그 들을 안 다닌 데가 없고 다 이래서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최고 적임자입니다. 어디면 뭐가 있고 한 거 40년을 거기서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셔봐요. 어떻게 자라갔나. 아주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람을 갖다가 처음부터 키웠다고 보면 돼요. 키웠다고. 야무지게. 그런 것이 없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그런 학벌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 반도 가가지고 3년을 거기서 회개하고 산기도하고 해서 거기 주님 아주 제대로 다 보필돼가지고 그리고 바로 나와가지고서 일을 시작한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실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교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아니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러 갈 때 여호수아에게도 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너 네 생각, 네 방법, 네 지혜, 네 경험 가지고는 너 거기 가서 겜도 안 돼. 내 걸로 해야 돼. 내 거. 내가 준 말씀으로, 내가 준 권세와 내가 준 능력으로 네가 거기 들어가서 점령할 수가 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리고까지 잘 점령해놓고서 아이성 갈 때는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바로 졸단 놔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가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가르치는 작은 일 같아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성경도 또 보고 해서 내 걸로 안 만들고서 내가 그냥 평상시 아는 세상 지식 가지고 걔들 가르칠 수 있다? 그건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쓰지도 않습니다. 세상 지혜 많고 똑똑한 거 쓰려면 얼마든지 쓰죠.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안 써요. 신 벗은 사람을 쓴다니까. 신 벗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 씁니다. 신만 벗으면 그때는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요. 누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신 안 벗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고 우리 살려고 오늘도 지금 나온 자들이잖아요. 또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래요. 이런 자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겉으로 육체로 들으면 소용없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12제자도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다니까.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진리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 피 뿌린 자들인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승천하심까지 제자 11제자가 다 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못 봤고 다 봤습니다. 그들 육체의 감각으로 오감으로 다 봤어요. 그들이요 그렇게 다 보고 했어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위협을 느껴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보고 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목숨에 위험한 일이 닥치면 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목숨이 포도청인데 목숨을 위해서 그 난리치고 사는데 목숨이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그 목숨을 그걸 누가 내놓기 쉽습니까? 안 내놔요. 성령이 증인이 된 자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증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냥 육체로 오감으로 지식으로 지혜로만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룩히 구별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시켜주시는 것은 뭐냐? 야 니들 이제 버려야 돼. 그거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게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돼. 신을 벗어라.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벗을 수 있어야 돼. 신을 보는 우리 침례를 통해서 다 벗었는데 가짜로 벗은 거야, 가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베드로 같이도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가 아니 그거 어쩌다가 저 예수가 기쁘게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잘 됐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그럴 거 아니요. 어떤 때는 안 될 때 던져봤는데 되기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확실하게 만났으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랬어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랬어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니까 아니 대버려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는 예수님이 죽은 대로 나는 그 죽지 못하고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나를 달러 죽이라고 그렇게 순교했다는 거잖아요. 11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는 11제자가 다 순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을 벗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을 신해요. 자기 신은 뭔 신이요? 세상 신이요. 세상 신이라는 게 또 마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고 다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이게 내 신이요. 내가. 근데 그걸 벗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방법, 하나님 말씀으로 다 교체를 시켜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신을 신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을 신으려면 당연히 내 신을 벗어야 다른 신을 신지. 분위기 아시겠죠? 내 신을 벗어야 돼. 예수님이 발을 씻김을 받으려면 신을 벗어야 신듯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어야 돼. 예수의 신을 신어야 돼. 주님의 말씀의 신을 내가 신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길거리 나가 찬양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 항상 나보다도 낫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나가서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하는 거 보세요.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신을 신은 사람들이요. 자기 신 벗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이 무슨 어디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토요일만 시간 나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다 목사 되면 다 전도사면 누가 들어요? 다 성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맡은 신은 다 벗고 하나님의 신으로 바꿔 신는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나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이 돼요? 순종할 때 거룩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 잡을 때하고 작은 고기 잡을 때하고 그물이 달라. 다 달라요. 큰 고기 잡을 때는 구멍이 듬성듬성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큰 고기만 잡고 작은 고기 잡으려고 할 때는 그물이 얇은 고기를 가져가서 그물을 가져가서 잡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가 성도를 양육할 때도 목사들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를 않다고.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다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쓰는 그릇도 있고 다 천천히까지 다 담는 그릇도 있고 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증인 만드는 그런 그릇도 있고 그릇이 다 다르죠. 그 물고기 잡을 때 다르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자꾸 깨달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신을 신고서 있는 사람, 아직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함으로 자꾸 방언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무던한 애를 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이죠. 정확하게 38년이고 횟수로 40년인데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과거를 회상한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고되고 힘들어도 먹기는 잘했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잘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싸그리 다 죽였어요.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과거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 생각 계속 하면은 자기 경험이 그냥 있고 경험한 거잖아요. 세상 경험. 자기 생각이 그냥 있어서 하나님 들어간 나라에 하나님 넣지를 않아요. 그러면 신 벗어야 돼요. 이미 신을 벗었어. 침례를 통해서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을 벗으라는 소리는 침례하고 같은 소리인데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던지는 그런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도 육체로만 그냥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까지 온 거죠. 그걸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다시 희귀하는 그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